저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아내가 보통 알람을 좀 많이 맞춰놔요. 한 4-5개씩 이렇게 맞춰놓습니다. 근데 이제 알람을 여러분 왜 맞추는 걸까요? 네? 이렇게 듣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새벽 예배를 기억하고 알람을 맞춰놓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어쩔 때는 딱 일어나는데 느낌이 쌀 때가 있어요. 어쩔 때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람을 안 맞추고 잤거나 핸드폰이 꺼졌거나 이제 그럴 때 느낌이 뭔가 이러는데 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알람을 맞추는 이유는 뭔가를 기억하기, 그 시간에 뭔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어떤 한 그 전도사가, 어린 전도사가 알람을 이제 새벽 예배 가려고 막 맞춰놨는데 막 엄청 시끄럽게 울려요. 딱 그걸 끌려고 딱 보면 뭐가 있냐면 그 교회 십자가 있잖아요. 빨간색 그거. 그게 빛나고 있는 그 십자가가 이렇게 사진으로 딱 찍혀서 보여요. 그러면 막 다시 자려고 누를 수가 없이 그걸 보는 순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뭔가 순간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벽 기도 가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람이 울린다라고 하는 건 그것을 보며 무언가를 기억하고 되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막 울고불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돛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그것도 홍해처럼 물이 갈라져서 그 땅을 지나게 돼요. 건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언약궤를 딱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딱 담그니까 거기에 물이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너희들 중에 가가지고 그 요단강에 돌을 가져와가지고 너희가 오늘 밤에 자게 되는, 머물게 되는 그곳에 그 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쌓으라고 하실까요?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기 돌을 딱 세워다 놓고 너희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리며 예배하며 이곳에 돌을 세워놓은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쌓아놓은 거야. 영원히 기록이 될, 영원히 기억이 될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감격을 잊지 마라. 요단을 너희 힘으로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념비를 세워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을 잊어버린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나요?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남는 것은 우상 숭배와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기념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념비는 어떤 것이냐?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도 사무엘도 돌을 세워요. 근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가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근데 위기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갑자기 이 천둥 소리, 큰 천둥 소리를 블레셋이 들어요. 그 놀라가지고 막 겁먹고 이렇게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쳐서 이기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죠. 여러분, 그것을 놓고 사무엘이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에베네셀이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도우셨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되새기게 하는 알람이 되는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된 기념비가 있고요. 두 번째 기념비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기념비가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사울 왕 대단하다. 너같이 용맹한 사람이 없다. 아멜렉도 이거 다 이긴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우쭐대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보다 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두 가지 기념비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우는 기념비와 나를 위해 세우는 기념비로 인생은 나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한 기념비는 어떤 걸까요? 사울처럼 사울 왕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비참하게 결국 인생이 마무리돼요. 허망한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죠? 왜 쌓았다고 하죠? 우리 이름이 온 지면에, 온 땅에 한번 미쳐보게 하려고, 이르러보게 하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우리 이름을 하늘 높이 내보자, 온 지면에 내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단되고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막 영어, 스페니쉬, 불어 뭐 해가지고 막 고생하잖아요.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나눠지게 돼서 우리가 지금도 이게 언어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님들이 탑만 안 쌓으셨어도 이미 제가 봤을 때 이미 지금 주님이 오시고 세계 선교는 완성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 하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장 비참하게 인생이 구구절절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한 기념비를 쌓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되새기는 알람 같은 건데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1시간마다 알람을 이렇게 울리게 해놓는데요. 그리고 1시간마다 회개 기도를 하신대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친구는 보니까 이렇게 목걸이를 만지는 습관이 있대요. 내 가진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면서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자. 지혜로운 거죠. 근데 잘 안 된대요. 그게 잘 안 된다고. 예수님 기억은 잘 안 된다고 또 뭐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입구 쪽에 이렇게 큰 둥근 이 조형물이 있었거든요. 저희 머리띠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학교를 위해 기도하자, 주님을 기억하자라고 결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는 3분 이상 주님을 잊은 적이 없대요. 3분 이상. 대단하죠. 3분 이상을 주님을 이렇게 잊고 지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도자기를 만드는 어떤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꽃병이 2개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이거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꽃병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이건 죄송한데 안 판다고, 안 파는 거라고. 그래서 왜 안 파냐 그러니까 그 꽃병과 관련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데, 나는 원래 이 술주정뱅이의 알코올 중독자의 갬블링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오게 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여기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거기에 흙 한 덩어리가 있더래요. 흙 한 덩어리가. 어떤 사람이 버려놓은 거죠. 필요 없으니까. 이 쓰레기랑 같이. 그 흙 한 덩어리를 주워와가지고 열심히 반죽하고 구워서 만들었는데 지금 그 예쁜 꽃병이 2개가 나온 거예요. 예쁜 2개의 꽃병 그 도자기가 나온 거죠.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을 문득 했대요. 누가 쓸모없어 버린 이 쓰레기였던 흙무더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이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내 인생이 쓰레기 같고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도자기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면 아름다운 꽃병과 같은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분에게 이 꽃병은 비참하게 죄인 되었던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기념비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울었대요. 꺾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새벽에 울 때마다 그렇게 베드로는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닭이 울 때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는 내가 정말 죄인됨을 깨닫는 영적 기념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오는 거는 순서대로 태어나도 가는 거는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누가 언제 설지 몰라요. 아닌가요? 근데 딱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시는데 나를 위한 기념비만 열심히 쌓다가 왔으면 어떡하겠냐고요.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만났는데, 열심히 돈 벌고 나를 위해 열심히 가족 위해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근데 그때 깨달았는 게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셨대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젊습니다. 어립니다. 여러분 몰라요. 저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잖아요. 2초만 늦게 지나갔어도 우리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어도 주님 앞에 갈 때 들고 갈까요? 하나도 못 들고 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돈 많이 벌어서 큰 집도 샀고 보트도 샀고 비행기도 샀습니다. 주님, 이게 네 기념비지 그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어떤 부자가 너무 많아서 내 재산가가 많아가지고 큰 창고를 인더스트리얼 같은 거 큰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쌓았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누가복음 12장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많이 쌓았으니까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Luke chapter 12 verse 20, 21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념비는 많이 쌓았는데 주님을 향한 기념비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영혼을 향한 기념비, 주님을 향한 기념비가 아니라 나를 향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자꾸 혈안이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지옥과도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깊이 자리매김하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를 세워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향한 기념비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내 안에 나오는 것으로 내가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 결국 더러운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교만한 기념비밖에 더 세우겠습니까? 왜요? 내 안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밖에 없거든요. 나를 더럽히는 것밖에 없거든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남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름 남기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져 보니까 세상에 크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내 소유, 내 인기, 내 명예가 하나님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운 기념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업적을 기억하는 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돈에 사기당하면 돈만 잃어버리면 돼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사람만 잃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잃어버리면요, 십자가의 은혜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죠? 진짜 장수하면 120년 살겠죠. 영혼에 비하면 점도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인데, 나를 위한 기념비만 실컷 쌓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다 못해 그 조물주 하나님께서 사랑에 미치셔서 이 피조물에 불과한 나 같은 자를 위해 대신 목숨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가장 비참했던 거는요, 배고픈 거요, 집안 망한 거요, 동생이 병 걸려 죽어가는 거요, 살 집이 없었던 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고난 가운데, 비참한 절망 가운데 부를 사람이 없더라고요. 도와달라고 말할 리가 없더라고요. 그때는요, 부모님도 동생도 가족 그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때 비참한 제 영혼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주님이 들려준 이야기 거창한 말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집안이 어떻건, 너의 과거가 어떻건, 너의 백그라운드가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간에, 너의 집안이 망했건 아니건, 네가 잘났건 못났건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너는 나의 전부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제일 비참했던 건 제 안에 예수님이 없던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학교 가면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 생각해도 좀 그때만큼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이게 사실 좀 속상해요. 이게 좀 괴로워요. 그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행복했는데 지금은 좀 그때랑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이게 다르게 이야기해보면요, 하나님의 십자가에는 조금 희미해지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쌓고 싶은 마음이 자리매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만 이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잘못된 습관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 사랑이 그가 감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변화는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나를 위한 기념비를 버리고 주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 나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잘 흘러갈까요? 되게 중요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좀 있으면 뭐 스테이지 3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얼마 전에 스테이지 2 될 때인가요? 5명에서 갑자기 이제 게더링 하는 게 1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갑자기 그 수용 인원의 30%를 10명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1000명 모이면 300명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줬잖아요, 주정부가.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교회를 그렇게 오픈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면 교회 목사님들하고 뭐 랍비, 뭐 주이시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400여 개 교회가 사인하고 더그 포드 수상에게 이 편지를 보내요. 예배하는 것, 종교 행위는 헌법으로 터치할 수 없는 거라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할 때도 부활절에 예배 못 드린 적 없다고 40%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포드가 그건 뭐 그냥 드라이빙 스루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어주면 소송하겠다고. 법적으로 이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라고. 법이 터치할 수 없는 거라고 소송하겠다 그랬대요. 우리가 지금 마트도 열어주고 막 하는데 마트보다 못하는 거냐고. 마트보다 믿음이 안 가냐고. 리테일 샵보다 더 신뢰가 안 가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그 포드가 타협안을 낸 게 수용인원의 30%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모든 모임, 게더링하고 뭐 이런 거는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는데 교회는 30%로 한꺼번에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사실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왜요? 이게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내가 우리 영혼이 죽어가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잠들어가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몰라요. 알면 다행입니다. 왜요? 그럼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방송 예배는요, 간절함이 아니라 간편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큰 사단의 전략입니다. 얼마든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점점 뭐 찬양할 때도 그냥 와칭하는 사람으로 다른 유튜브 보는 것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방송 예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모양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괴물 크리스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 영향을 받고 걸어가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방송 예배가 결단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목욕제기하고 방송 앞에 예배에 깨끗하게 옷 입고 갇혀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내 몸은 어느새 편안한 소파에 앉은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게 되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무너져요.
자다가 일어나서 예배드려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옛사람으로 하나씩 둘씩 돌아오게 돼요. 옛사고 옛습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로 하나씩 둘씩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에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욱 모이기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는데 굳이 이 말씀을 왜 쓰시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뭐 벌금 무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도 모이기를 거부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습관이 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습관,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원어로 봐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 모였다고요?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며 무서운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간절함이 아닌 간편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은 모여서 놀라라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돌을 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윈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한국 가셨지만 얼마 전까지 몬트리올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인터넷에 예배 안 드리고 왜 매주 오셨나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몬트리올은 올 때 6시간, 갈 때 6시간, 12시간이에요. 2시간 예배 드리려고. 윈저는 올 때 4시간, 갈 때 4시간이에요. 여러분, 운전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2시간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얼마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교회 열리냐고. 교회 언제 열리냐고 물어보세요. 왜요? 예배는 생명이니까 그래요. 마음껏 하나님 높이고 예배하고 내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다들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마트 가는 게 위험할까요? 교회 가는 게 위험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여러분, 제가 마트를 가보면요, 소셜 디스턴스가 잘 유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끌고 가다 보면 옆에 부딪히고 가까이 와요. 또 내가 피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와요. 마스크를 대부분 썼지만 안 쓴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쓰는 척 하더니 들어가자마자 벗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도 마트 안에 엄연히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도 쓰고 알코올로 뿌리고 닦고 막 난리를 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게 마트 가는 것보다 못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장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의 환란의 때가 되면요, 모이면 죽이겠다고 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때가 와요. 여러분,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 드릴 거예요. 모일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처럼 북한 지하교회처럼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할 것입니다. 교회 건물 때려보시면요, 어디 구레 가서도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큰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역사상 교회는 이보다 더 할 때도 예배 중단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도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밤을 새워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잡혀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배는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는요 죽음과 같은 박해보다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한 알고 지내는 한 아이가 동생이 이렇게 참 하나님 사랑하고 예쁘게 잘 살아가던 아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F 정도 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대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대요.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엄마가 미용실 하셨거든요. 헤어샬롱 이렇게 하셨는데 강도가 들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칼에 찔려가지고. 저도 너무 충격적이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꿈인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랑 남동생이 있었는데 조금 당황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머니는 그래도 신실하게 주님 믿고 걸어가시던 분이었고 이 아이랑 어머니가 항상 그래도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면서 이렇게 걸어갔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조금 안 좋게 돌아가셨죠. 강도가 들어서 이렇게 좀 돌아가셨습니다. 얘는 그것도 충격인데 막 용의자로 막 아버지가 지목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어요. 얘한테는 어머니가 거의 전부였거든요. 꿈이 엄마 같은 사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 갔는데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 아이를. 근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더 이상 눈물이 안 날 것 같은, 더 이상 울 기운도 없을 것 같은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갑자기 하고 울더라고요.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편지를 써갔어요. 그때 편지를 써서 편지를 주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가 됐겠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쌓는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공동체 때문이에요. 예배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 마음 가운데 도저히 찬양조차 부를 수 없고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아이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너희 엄마를 너희 가정을 위한 순교제물로 받았다. 지금 방황하는 아버지, 동생, 너희 온 가족을 위한 순교제물로 내가 받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잘 이해는 안 돼요. 다 납득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아이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다시 힘을 내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간지 아세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부 가르쳐주면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예배 공동체로 인도하고 아이들을 인도하고 내가 상처 입은 인생이었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살아가더라고요.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기념비를 쌓으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로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나의 기념비를 위해 살던 인생을 회개케 하고 흔들어 깨워서 우리 영혼을 위한 기념비를 쌓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희미해진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망과 좌절,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에 영원한 소망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